자, 좋은 하루 되었습니까? 벌써 5시가 됐네요. 오늘 이제 같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민수기 처음부터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중심의 이 군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장자들과 장자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족속별로 이 가문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몇 명인지가 이제 4장까지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5장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이 구원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요. 이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나병 환자는 병이 걸려서, 병이 옮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아내나 보다.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쫓아내나 보다. 그리고 이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만진 자도 부패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전염병이 옮을 수 있어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선 그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진영을 더럽히게 하면 안 되냐면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생 혹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병이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것은 타메입니다. 타메. 히브리어로 타메인데 그 타메가 뭐라고 많이 쓰였냐면 레위기와 민수기에 부정하다라고 많이 쓰였어요. 부정하다. 들어본 적 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다 이 부정하여졌다는 거예요. 의미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죠. 정한 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더러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내쫓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이 나병, 유출병, 시체를 만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나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병은 레위기 13장에 나오고요.
이 유출증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 나오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22장에 나와요. 자, 한번 가능하면 읽어보면 좋겠고요. 우선은 나병은 원어로 나반이에요. 그러니까 희게 되는 거예요. 희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나병은 모든 그 피부병을 또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병의 원어는 차라트예요. 차라트. 그것은 고통스럽게 하다, 고통 뭐 이런 거고요. 이 나병은 희게 되는 병이에요. 희게 되다가 이 원어로 나반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줬는데 나병에 걸린 게 확정되면, 제사장이 그렇게 나병에 걸렸다라고 확정해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어야 돼요.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병이 온몸에 퍼지잖아요. 온몸에 퍼져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생살,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지 않는 살이 없이 다 하얗게 나병이 다 걸려버리면 정하여졌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이 걸린 것 자체가 부정하여진 거고 그것이 더러워진 것이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얗게 되어버리면 그게 정하여졌다, 깨끗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병이 걸렸을 때 부정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병 자체 때문에 부정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부정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에 걸려서 하얘졌다가 다시 좀 괜찮아져서 일부가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가 하얗게 되지 않았고 일부라도 생살이 돋아나면 다시 부정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정함은 이런 개념이에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100% 나병에 걸린 거예요. 1%라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 정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섞였다는 거예요. 피부가 일부분이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부정인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에 걸려서 내 피부가 100% 하얗게 되면 정하여진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성경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여진 사람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는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유출증은 뭐냐면 흐르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뭐 여성의 생리에서나 아니면 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유출병, 그리고 이 성병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체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유출증인데, 이 유출증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이 피를 끊임없이 흘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정한가? 이것이 뭐 오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가 계속 나면 오염시킬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진영에서 쫓아내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뭐 잘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죠, 환자들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영에서 아예 쫓아내라고 그래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인데, 나병 환자도 그렇고 유출병자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유출병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을 끊임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그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계속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일상을 살면 없어져. 언제 은혜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는지 다 까먹어,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또 마치 그런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 그리고 또 다시 수련회 와서 은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 이런 유출증, 피를 계속 흘려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하지 않다.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시체를 만진 자죠. 시체. 시체는 아, 시체는 주검이고, 주검은 히브리어로 자펠라인데, 이 의미는 이 사전을 보면은 무기력한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죽은 것이라는 뜻이 있고, 이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우상이라는 뜻을 가져요. 주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동물이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진다. 그거 먹지 말아라라고 이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그게 위생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죽어 있는 것들을 이제 먹으면 안 되죠. 상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세균이나 뭐 다른 뭐 몸에 이 독소가 있었을, 몸에 안 좋은 독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의미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못하는 것을 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케이. 이들이 있어서 이들이 진영에 있으면 뭐 이제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뭐 진영이 오염될 수도 있고,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다른 사람에게 닿아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는 목적이 위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들은.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병은 이 섞여 있는 것들, 온전하게 하얗게 되면 오히려 정결한 거죠. 그리고 유출병은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생명들을 끊임없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시체를 만진다는 건 뭐예요? 이 무기력한 것.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정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이 섞여 있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잃어버리고 이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에부터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이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속건제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이 돼요. 자, 속건제, 따라해보세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맡은 물건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제사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에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죠. 그러면 먼저 가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당신의 물건을 내가 부셨다. 혹은 훔쳤다. 혹은 뭐 이렇게 당신을 에게 손해가 나게 되었다. 라고 하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훔친 게 뭐 휴대폰이면 그 휴대폰의 값을 100%다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갚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5분의 1이면 20만 원이죠. 이 20만 원까지 얹어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서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 속건제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우리의 목숨으로 지불해야 됐던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지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죄값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자범죄에 대한 대가를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으로도 받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관계에서 어떤 죄들을 갚아줘야 돼요. 먼저 이걸 기억하세요.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나서 나 죄 없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 용서받았어.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때렸으면 그거에 대한 값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속건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지은 자범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먹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대속제물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건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00%의 그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될 순종의 여지라는 거예요. 순종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 갚아드려야 될 값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될 5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걸 드리지 않으면요, 속죄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생명을 값을 치르셨으니까 나 생명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십자가 믿음으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이제 천국 가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만 속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는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까먹었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또 얘기해 주면 되니까. 구원은 단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셨죠. 그런데 우리한테 구원이 그냥 뿅 하고 한번 이루어졌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돼요. 그 열매를 올려드려야 제사의 완성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정한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증, 주검에 가까이 한 자의 그 부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왜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예요. 1%의 불순물이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 부정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건 10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함이 1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부정함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나의 생각이 섞여 들어간 것들, 이 섞여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 또 무기력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조금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죄함,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5분의 1을 갚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가 신약에도 나와요. 삭개오의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삭개오와 식사하시죠. 근데 삭개오가 그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나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막 가난한 자들 내 전 재산의 반을 팔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몇 배나 해서 몇 배입니까? 내가 지금 찾지를 않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찾으면 누가 좀 알려주세요. 갚아주겠다고 하죠. 그게 속건제의 완성입니다. 그게 속건제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이제 그렇게 갚아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5분의 1입니다. 그 속건제를 완성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예배 출석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생명이 얻는 길이라 그래요. 잘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שמע ישראל, אדוני אלוהינו, אדוני אחד אתה, ואין כמוך. ברוך שם כבוד, מלכותו לעולם ועד, כי רק אתה ראוי לזבח תודה. כי אין אלוהים אחר בעולם, אין אלוהים אחר בעולם, אין אלוהים אחר בעולם חוץ ממך. כי אין ישוע